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타락한 의지 24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항에서 27항은 의지의 한계, 타락한 의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4항,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철저히 돌파한 1에서 4계명을 의미하죠. 경외의 믿음에 관해서 무력하고, 둘째 돌파한 이웃 사랑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곳에서 무력하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지 않죠. 멀리 갈 것 없이 말씀에 관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고 한다면, 이게 중요한 토대입니다.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가 할 때 성경을 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뭐 신을 향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선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뭐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환상에 빠지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을 비추어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성이 맹목인 것, 여기 맹목이라는 건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해서 깨달을 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첫째 돌판의 중요한 점들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전도에 보면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해 보면 전혀 그 이유를 체감을 못하면, 내가 왜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그게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식인이나 뭐 철학자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그 반응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복이성과 의를 올바르게 찬양하라, 뭐 그의 이름을 부르라, 안식일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해도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가능성을 갖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그냥 단지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정말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들을 신앙에다가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과는 반대되는 세상의 신관, 우상 숭배의 방식을 성경 속에다가 투영을 해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인간은 참 무지한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인간의 오성은 무지와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다. 불신자들의 태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각에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은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과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 일이 있는가? 그 우상,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람이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런 게 조금이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못 느끼죠. 세속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망하고 사소한 짓들을 버리도록 아무리 말해도, 우상 숭배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뭐랄까요, 뭐 미신적인 것들 버리도록 아무리 말해도 못 버리죠.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인간으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는 이 인간 지성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경우는 다르죠. 불신자들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태어난다 하는 특징을 가져요. 예,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이런 지배를 참고 견디는 것은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의 특색이며, 여기 말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웃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파는 인간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질서 원리의 문제, 인간의 인간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러분, 인간은 윤리와 법 질서와 인간다움을 따라 사는 걸 즐겨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깨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억울해하고,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줘서 억울해하고, 지금 이게 대화를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갔다가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지 못하니까 여기서 비굴해함을 느끼는 겁니다. 떨쳐버리려고 하죠. 철학자들조차도 지식을 안다는 사람도 보복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받은 대로 돌려줘라 하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다르죠. 이웃사랑에 관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이웃사랑에 관한 원칙들은 보면, 그 인간의 본성과 자기 욕망에 위배될 때는 인간이 가차없이 반항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윤리와 도덕의 길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조차도 그러한 방식에 물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25항,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인간이 가진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이유, 선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물론 인간은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본성이 악으로 물들어 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선한 의욕을 가진 존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의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내가 항상 악을 행한다라고. 가장 최고의 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인간의 본질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꿰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기도 하지만은 아는 것을 바르게 실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어떤 게 선한 것이냐를 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그 선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이죠. 깊은 것.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행하지 않고는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으로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인간의 참 가운 점입니다. 25항, 계속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경험으로.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다 이거는 경험하여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성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며 무수한 오류에 빠지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곤란을 만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의와 타락은 무지에서 온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이 말해서 잘 가르치면
죄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 인간은 몰라서도 문제지만 알아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알고 그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을 악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봉사활동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봉사단체 여러분 얼마나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와 그들이 홈페이지 속에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선합니까? 그러나 뒤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물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선한 단체는 없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뒤에서는 뒷담화. 열심히 봉사하고는 나중에 가서 낙망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행할 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각 방면에서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힌다. 이게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겁니다. 그런 의지나 감정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무슨 일을 바르게 행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조차 생각할 능력이 없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행할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고 능력이 없죠. 그래도 인간은 자유에 대한 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선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신적 존재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찾습니다, 인간은.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최고에 의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인간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뭐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삽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없죠. 모든 신령한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심연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심연 안에 있는 참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어둡고 타락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여기 이제 신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구원받은 중생자라 할지라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 동시에 일이 사람의 능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신령한 지혜, 총명,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개발이나 발전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을 은사 개발 이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훈련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6항 선한 것과 가한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인데 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인 본능은 자유와는 무관하다. 인간이 가진 이제 그 자유가 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자유가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선에 대한 대한입니다. 욕구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의롭다거나 자유 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선하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 반대인 경우 허다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선한 욕구와 선함 자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선한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선을 향할 의지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욕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의지와 힘을 가진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시합니다. 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고 넌 하나님을 사랑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의지의 본체는 그 욕구가 아니라 욕구를 실행하고 자기 자신 실행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선한 것을 쫓아 행하는 힘인데 그 이 의지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는 경우는 없죠. 신자들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정의 자유를 특히 좌우하는 의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선택은 오성보다 의지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이게 오성은 지식의 영역, 선택은 이제 행함의 능력을 말하는데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죠.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고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인간의 의지의 고결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선한 일을 쫓아가고 하는데 그 고결성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인간이 말하는 선한 의지는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 경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그 타락했지만 인간의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선을 향한 그 경향성이죠. 그렇지만 정작 의지가 필요할 때는 자기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발현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선한 것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선한 본질, 가장 선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장 선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에는 결코 의지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27항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다. 이 선을 사람들은 윤리적인 선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철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에게는 무지를 깨우치면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은 죄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성과 의지와 지식, 이런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듭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나오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 능력을 하나님이 개발시켜서 내가 신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거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을 때는 믿고 난 후에. 그러나 이 로마서는 믿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 왜 열심히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 안에 없음을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의 투쟁, 영과 육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육의 간의 싸움은 거듭난 신자의 증거입니다. 신자들이 끊임없이 느끼는 영육 간의 투쟁, 중생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민과 갈등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막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돼.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그 타락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아요.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영과 육의 투쟁, 중생의 증거죠. 여러분이 신앙에 고민하는 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생한 자의 증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자는 갈등과 고민이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갈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고 뭐 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안에서 싸워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뭐랄까요? 어, 인간의 그 어떤 본질을 깨닫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의미하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타락한 의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제2권 2장이 마쳤는데, 인간은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알량한 무지한 지식이나 의지를 어, 기대지 않고 날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